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삼아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에 따라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Hold fast to the hope set before us, 영어 제목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익히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외우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세 가지 계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면은 아마 사랑이 아마 1등을 차지해야 않을까 싶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특별히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개신교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셋 중에서 조금 처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사랑, 믿음은 많이 메시지를 전하고 강조하는데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란히 나오는 구절이 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순서로 나오고요. 믿음에 따른 역사에게는 일이란 뜻입니다. 사랑에 따른 수고, 소망에 따른 인내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소망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망과 관련하여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충만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은 몇 구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상호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장 유명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약간 길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바울이 좀 길게 설명을 했겠지요. 이 구절 역시 많은 분들이 암송하든지 익히 아는 구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등등 하다가 7절에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앞에 4절에 받아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동사로서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 믿음, 소망마저도 사랑 안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불가분리의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융합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은 두 가지, 세 가지는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동사로서 바란다, 소망이죠. 믿음하고 소망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해석해서 얘기하자면은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에서도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중복하면, 반복해서 얘기하면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사랑이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바울 서신이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함께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처럼 믿음하고 사랑도 분리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하고 또 소망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이 세 가지 항목을 굳이 믿음은 이러이러하고 소망은 이러이러하고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굳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랑도 강조하고 믿음도 강조하지만은 소망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약간 소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망에 대한 그 이해, 개념이 우리에게 약간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소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높아심에서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은 현재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소망을 상실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혹시 절망에 빠졌나요? 소망이 없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환경에 또는 상황에 맞추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만 할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속에서 소망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내게 소망이 과연 있는가? 내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거,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거, 뭐 이렇게 끝이 없겠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소망, 희망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소망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냐, 이런 류의 소망이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소망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있는 그 소망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초 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이 있는데 그 기초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이제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초가 있느냐, 받쳐주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도 역시 중요한 것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어떻게 그 소망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소망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 신약의 그 소망이라는 말, 명사는 엘피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로는 엘피소 그럽니다. 엘피소. 물론 히브리어는 다르죠. 히브리어는 티크바라고 그러는데, 명사 티크바.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티크바, 소망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티크바. 여기는 이제 헬라어 신약성에서 엘피스는 명사는 대략 53번, 아마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53번 나오고요. 신약에 로마서 13번, 사도행전에 8번, 히브리서에 5번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 엘피소인데, 이것은 신약에 31번 나오고요. 고린도 전후서에 8번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4번, 디모데전서 4번. 자, 오늘은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은 역시 6장 11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이 본문 가운데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본문을 읽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또 이 제목하고 관련된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번역 문제는 이따 다루기로 하겠고, 여기 소망이 나오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약속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 벌써 두 번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또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또 나오네요. 두 번씩이나.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또 약속이 나오네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또 나오네요.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두 번째 나오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관계대명사인데 원래 앞에 소망을 이제 꾸미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두 번 나오고 우리 번역에 의하면 세 번 나오는데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에서 쓰는 닷,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닷이죠. 의미가 있네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네요.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휘장입니다.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 소망이 우리 성경에 적어도 세 번 나오고요. 원문하면 두 번 플러스 더하기 관계대명사 내내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요. 맹세가 꽤 나오죠. 그래서 이 소망하고 이 맹세니 약속이니 이런 단어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18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은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얻으려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굳게 붙잡다 이런 뜻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바꾸어 가지고는 제목을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근거의 그 구절은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닫히는데 뭐 배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공분들은 잘 아시겠죠. 닫의 기능을 배를 세워놓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닫을 무거운 쇳덩어리인데 보통 그게 체인 쇠사슬이 있고요. 밧줄 묶고 아주 밑에다 물 밑에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뭐 바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걸쳐놓으면 더 이제 안전하겠죠. 그러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닫을 사용할 때는 그 밑에 뭐가 걸리냐 이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19절에 이렇게 닷하고 연관된 뭐죠? 수사법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번역에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은 헬라어로 디스피키스 정관사고요. psiki에서 왔는데요. 목숨에 가까운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목숨의 닷과 같다. 우리 목숨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이거 흔들리면은 우리 목숨이 위태롭다 이겁니다. 이게 소망이 이렇게 우리 목숨하고 연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건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겠고요.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9절에서 우리 소망을 닻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기독교 초창기에 그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여러분 아마 그 물고기를 상징으로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헬라어로 익티스라고 하는데, 그 5글자가 익티스, 이 고기라는 fish 안에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5 단어를 밝혀내면은 이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이오스, 소티르, 현대 그리스어로 읽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익티스, fish,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권에서 이 물고기를 기독교인들 간의 하나의 비밀처럼 이렇게 상징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것이 발견된 것인데, 또 하나는 이 닻을 또 기독교 가운데 중요한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앵커라고 그러죠. 이 닻인데 아마 히브리서 6장 19절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닻으로 비유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처럼 중요해요.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은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몇 가지 소망과 연관된 질문을 던지면서 도대체 일반인들의 소망 또는 희망이 뭐냐? 아마 지금 그 땅 위에서의 삶하고 연관된 것들일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분 문제라든지 뭐 행복 문제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의 소망의 기초라고 할까요? 근거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런 것들하고 사실 관련이 없어요.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6장 13절 14절 앞에서 뭐 간략하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우리가 읽으면서 뭐 약속이니 맹세니 이런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몇 번 봤잖아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건너가 가지고 6장 16절 18절 사이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여기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요. 앞에 이게 17절이 될 겁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그 수식하는 그 표현으로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변개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 당신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8절일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여기 똑같은 단어로서 또 변하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뜻이 변하지 않고요. 여기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 그러니까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맹세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소망의 기초 또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요. 또 변하지 않는 맹세로서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분이 뭐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할런지 못할런지 자신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또 한번 하시면 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맹세까지 할 정도면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해서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맹세, 변하지 않는 뜻, 이 세 가지가 몽땅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다시 반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뜻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맹세를 통해서 보증한 그런 변하지 않는 약속이 바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기초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건 대단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결코 실망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셨는데 이 맹세는 보통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잖아요.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확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이 바로 우리의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의 기초 내지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모두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소망의 기초 또는 소망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 소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소망의 그 기초는요, 절대로 상황 내지는 환경에 내면 안 돼요. 또 사람들에게 두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또 변치 않는 그분의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신 그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의 기초로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물론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당신은 이란 말입니다.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지 내 지금 하나님 만들어준 상황 또는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 소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소망이시오. 또 계속해서 시편 119편 49절에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서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소망, 우리 성도의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이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지 그렇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두면은 반드시 실망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소망을 둬도 반드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6장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이런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의 내용,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6장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답이 우선 읽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방금 닷으로 그 비유한 것을 설명했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기 휘장은 회막 있잖아요. 옛날에 광야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제물 가지고 그 속제물에 피를 뿌린 다음에 흘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단한 건데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9절에서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우리가라고 그랬거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 이 소망의 최종 목표가 뭐냐? 다시 말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가운데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또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성도의 소망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기만 하면은 세상 근심 걱정 없고요. 그저 영원한 행복뿐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몇 가지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다른 구절들 보면요.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소망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대요. 죄인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런 일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소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 선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19절부터 2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도 성소에 들어갈 것. 여기 또 우리가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의 피를 의존해서 믿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상당히 영적인 유대인적인 그러한 설명인데요. 이 휘장 성소와 진성소를 가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통하는 물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육체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 이 휘장이 찢어지거든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결국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청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까? 목표인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여기도 소망을 얘기하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의 성도의 소망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쓸데없는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망을 갖자고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앞에서 그 소망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약속이니 맹세니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세 단어를 다 언급해서 약속, 맹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맹세로서 보증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히브리서 6장보다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약속이죠.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첫 번째는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꼭 4장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상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변치 않는 맹세로서 그렇게 보증해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너 안식에 들어가게 하마 그 약속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고요. 직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헬라에서는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헬라에서는. 히브리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가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을 모세는 못 가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 당시로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 예표일 뿐이지 진정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주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1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히브리서죠.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까지는 약 1400~1500년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가나안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붙잡고서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10절 11절로 건너뛰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히브리어의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샤바트 그러는데요. 샤바트라는 원래 히브리어 개념은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손에서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자연히 그 안식 쉬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샤바트 멈추셨거든요. 일을. 그래서 자연히 안식하는 것처럼 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돼 가지고 안식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큰 소망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달리 표현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본향이라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우리말로는 지으실 미래로 했는데 저는 그것을 현재형으로 또는 과거형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으신 터가 있는 성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읽으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아들 손자죠.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도 마치 아까 이제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그것도 예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약속의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사람이 장막에 거했거든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설명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다른 성이 있어요. city. 그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땅에 있을 때 그러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그 전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은 그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이같이 이 아브라함 그 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본향은 아브라함의 본향은 우르지요. 갈대아 우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 창세기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럼 진정한 그 고향,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 어디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터가 있는, 터가 견고한 그러한 성이요. 또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그러한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또 변치 않는 맹세로서 보증해 주신 그 변치 않는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오늘날 같은 내용이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미국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대한민국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어버린 이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을 이미 심판하신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겠고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소망을 둔다든지 소망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실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좌절하기 쉽고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6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오늘의 본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살아야 하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거든요. 그저 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그 변화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걸 봐야만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변화가 있는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살아요. 영어로는 full assurance라고 제가 번역을 달리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모르겠어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게 이런 표현을 한국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모로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좀 애매한 표현 같은데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로포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로 full assurance,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확신으로 그래서 번역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확신.
이 소망을 꽉 잡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안식의 소망이든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던 것이든 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마련하신 그 터가 있는 그 성이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러한 소망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다는 것은 미래사입니다. 지금 현재형이 아니에요. 또 우리 상황을 통해서 꼭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소망을 꼭 붙잡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해 가지고요, 늘 생각해, 내게 이런 소망이 있다. 그래서 환경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이러한 확신, full assurance,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확신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는 그 미래사, 내 앞에 놓인 그 약속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차가 있어요. 그 실제에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앞에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도 있고요. 참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녀, 많은 후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까지 아들 못 낳았어요. 자기 그 사라, 자기 아내를 통해서, 본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현실 상황이 참으로 비관적입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 풀 어슈런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신실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신실하고 게으른 거하고 반대말이라고 저는 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거기 악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반대, 게으른 거하고 충성된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게으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또 이런 사람은 신실해요. 삶의 태도가. 또 오래 참아요. 이 세 가지 이 품성이 거의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12절에도 찾아볼 수 있고 15절에도 볼 수 있는데, 이미 11절에 부지런함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을 꽉 붙잡는 사람들, 앞에 놓인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이제 이 팬데믹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온역 때문에 지금 내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여는데 손님이 없고 거의 그냥 그 뭐라 합니까? 백크럽시, 거의 도산 단계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다음 달부터 손님이 그냥 밀릴 거야.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힘들었지? 하지만 다음 달에 내가 사람들 보내줄게.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바빠요. 준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 그 한 달 또는 반달, 이거 못 참겠어요. 그동안 1년도 참았는데 그렇게 참으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약속, 근거 있는 약속이잖아요.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절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로요, 이 본문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항상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위를 받아요. 그것도 큰 위로를 받아요.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앞에 놓인 소망. 우리 과거사도 아니고 현재사도 아니고 미래사예요. 앞에 놓인 그 소망을 얻으려고, 잡으려고, 여기는 얻는다는 게 아니고 원래 헬라에서는 꼭 잡고, 그 다음에 피난처를 찾아와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세상 이런 모든 질고를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이렇게 앞에 놓인 그 소망을 꼭 잡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소망은 위로를 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죽은 병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소망이 있으면요,
병의 치료도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아요. 바로 일어난다고 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 아파도 크게 그 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병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망이 주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위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full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요. 이 소망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고요.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신실하게 오래 참으면서 살아야만 하겠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요. 약속을 이루도록. 그 다음에 항상 위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여기 내용이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목적을 성취한 예가 있느냐? 있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5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20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로 얘기해요. 사실 이 사람이 언제 약속을 받았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말하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불쌍하죠. 이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 물론 봤죠. 그것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었잖아요. 위기죠. 또 그 이삭이 60세 때 그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 쌍둥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손자 3대까지만 밖에 못 봤어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자손 보는 걸 하면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참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받았어요.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로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든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에게 또 나오죠.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다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가신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드로모스 명사로 나와 있는데요. 프로는 앞에고요. 드로모는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러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걸 선두주자 또는 군대로 말하면 선봉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고성에서는 선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두주자가 돼요. 앞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이 걸음을 그 다름질을 이미 맞추신 분입니다. 그분이 고난과 이 모든 그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고요. 그다음 승천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수동태로 이루어져요.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봉이 되십니다.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 약속을 통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서 목적을 성취한 그 예로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히브리서 5장 10절, 8장 6절 여기에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서 고난까지 감내하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에 앞서서 성공적으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목적을 이미 성취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부러워요. 저도 빨리 그 고향에 가고 싶어요. 또 그 사람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세요. 이렇게 우리 앞서서 이렇게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신앙의 다름질을 마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기 6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앞서가심, 이렇게 선두로서 또는 선봉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소망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그 소망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고자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작별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